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늘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예배를 잘 드리기를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헌금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한 자들의 이름도 많이 있고. 그러면 과연 복음이 제일 정리가 돼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남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아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죄가 왔는데 죄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사단이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으면은 사단에게 잡히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이 정확하게 내 것이 될 때 답이 되죠. 왜 답이 되느냐?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찾았다 이 말이죠.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 인간이 이것만 정리되면은 정말 살만나는 인생이죠. 요한복음 내가 길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죄에서 해방을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너를 해방했다 했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사단을 완전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순간 사단이 있기 때문에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밑부분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한 인간이 죽을 때까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 답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 보는 눈, 성경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은 저자는 바울이죠. 그죠? 그러면서 주제가 아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유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좀 정확하게 적어놨죠.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이미 준비된 자는 뭐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재림이 오시나 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도 지금 천국같이 누리면
천국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리스인데 북쪽에 그 마게도니아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그때 그 당시에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좀 대표적인 항구이고 산업이 굉장히 왕성했고 또 인구도 그 당시에 참 많이 모여 있던 인구였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설립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유럽에서 개척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참 구성 멤버가 바울, 실라, 디모데죠. 아주 바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가 그 사역을 많이 하죠. 바울은 아마 여기 오래 그렇게 못 있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좀 그 모범적인 게 정말 아시아에서 좀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조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움직이는 곳마다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고 이러는데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의 특징, 실라와 디모데 이 제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런 것을 작은 것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2장 36절, 5장 22절, 9장 22절, 뭐 이런 거 보면 5장 42절이죠. 9장 22절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뭘 전했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해답을 전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들은 소리가 아니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전도 계획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전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떤 식으로 했냐? 지역마다 가면은 해당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이죠. 학교에는 뭐 연령별로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교사들도 있고 학부형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있나. 응답 받는 것도 성경에서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살전 1장 1절을 보죠. 1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실로아누가 신라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가 있는 자,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는 뭐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공짜로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그래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과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이죠. 이게 바울의 완전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앞부분 보면 꼭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두고 내적인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뿌리가 삶의 뿌리이고 바울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신서의 특징이 전부 다 이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것이 바울이거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은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나 변화되고 나서 해답을 딱 갖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이 디모데도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붙여준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엄청난 공부를 다 하고도 예수를 못 만난,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잘 보면은 알 수가 있고, 또 미래를 확신 가지고 있죠. 좀 우리가 복음 속에서 뭘 꼭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의 소명, 사명을 좀 발견해야 되죠. 자, 소명은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깨달은 사람은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내 있는 곳에서 잘 복음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거 이렇게 잘 발견해 보면 사명을 꾸준히 가는 사람은 가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게 미래를 가는 길에 만남의 축복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자를 만나야 되느냐? 복음 가진 자, 그리고 전도자, 친구, 이런 만남들이. 이렇게 이 바울도 이런 자를 만난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전도자를 만나는 게 아주 미래를 가는데 중요한 만남들이죠. 시대를 열죠. 세계도 열고. 예.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1장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있죠.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항상. 예. 항상 하는 게 있죠. 항상 기도해야 돼. 왜 그렇죠? 예.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러죠. 굉장히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하나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미래를 알고 나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내 나쁜 습관,
기도를 조금 하면 나쁜 습관이 뭔가 고칠 수 있고, 또 좋은 습관을 자꾸 발견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도 자기가 모를 경우가 있는데, 기도하면은 정말 좋은 습관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사실적인 그런 힘을 주고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성공된 삶은 자꾸 이 좋은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함께, 영원히 함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감사가 넘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이걸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복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선포해라 그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이걸 늘 이 복음 체험이 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선포를 늘 하다가,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성령 충만,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 체험을 해요. 기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은 시간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체질들을 지금 안 해놓으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거든요. 그래서 참 오직이 되려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려면 오로지 기도가 좀 돼야 돼요. 오로지 기도.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이제, 하나님 축복, 이 두 가지만 되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이래죠. 성령 충만하죠. 오순절날. 어느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느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시간만 나면은 말씀 보는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꾸준히 봐라. 성경 보는 게 기도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항상 체험을, 복음 체험, 이런 기도 체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면서,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보는데요. 중요한 무슨 응답을 좀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도자의 눈으로 좀 전도자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좀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그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안전팽이 사건이죠. 참 힘들어하는 자, 복음 없이 어려워하는 자, 아니면 진짜 영적으로 안전팽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또 성령 충만한 열매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12절이죠. 자꾸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막 보험전 해갖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아예 유대인들과 그 공회원들에게 얘기하죠.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래서 아주 성령 충만한 열매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선교 현장까지도 나가죠. 이 바울이 그냥 갑자기 선교 현장 간 게 아니고 엄청난 그 일들을 다 겪으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이 오늘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이네. 자, 선교 현장에 가서 제일 바울이 뭘 깨닫느냐 하면은 성령의 근거를 듣죠. 본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만 마게도냐로 가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를 도와라 이렇게 하죠. 그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조금 더 상세히 이렇게 쭉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가 쓰여지기까지의 그 바울의 역사를 좀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은 나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게 살전 1장 3절 5절입니다. 그래서 살전 1장 3절 5절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참 나의 현주소를 좀 알아야 되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영적 상태를 아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누구인지가 늘 정리되어야 돼요. 나의 고백으로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마침표로 하시고 정말 나를 해방하셨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정말 제사장으로, 그렇죠? 왕으로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4-5가지 확신 나오는 게 이 그리스도 아는 이 사실이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죠.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 그죠? 실수했다. 사죄의 확신. 얼마든지 부모는 자녀에게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예, 잘못했다 하고 돼요. 하나님 잘못했다, 몰랐다, 사죄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자녀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자, 만난 자,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기쁨이 있어야 돼. 그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선포라는 거죠. 우선 선포하다가 좀 암송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 문제 사건보다는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확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인생이 다 풀린다니까요. 그게 이제 정리되면은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응답의 삶이죠. 응답의 삶을 어디냐면 1장 3절이에요. 3절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1장 3절이에요. 믿음의, 그죠?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의 역사. 자, 이렇게 하면 믿음의 역사를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 믿음의 역사는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게 말씀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 안 믿으면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안 믿으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뺏어가는 존재와 계속 싸워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말씀 못 보게,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말씀 못 보게, 기도 못하게,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게, 이게 그냥 사단이 그냥 자꾸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죠. 믿음의 영웅들은 특징이 딱 있어요. 그냥 오직 예수라니까. 죽어도 괜찮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를 다 살리고 그러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 자,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수고를 하지 않고 수고를 안 하고 헌신이라 하죠.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하죠. 그리고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제 전도, 영혼 구원하는데 헌신하고 그렇게 하죠.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많이 희석됐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재림의 완전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재림을 기다리다가 뭐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종말도 완전히 오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러면은 인내해라 그죠. 뒤에 이제 5장에 나옵니다. 4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참 이 소망의 인내, 이 재림을 얘기도 하지만은 개인 종말도 오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인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말씀기도 전도 이제 이래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알았다면 그러면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서밋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서밋의 삶. 5장 16절 18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밋의 삶은 이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의 본이 돼. 그게 살전 보면은 살전 1장 6절 7절이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은 그랬죠. 6절에 그랬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 1장 6절 7절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데살로니가와 아가야에 본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시작과 시작을 알고 이제 모델이 됐다 이래죠. 알고 누리는 모델이 됐는데 그게 살전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인데 그 어떻게 해서 이게 모델이 됐느냐 하면 2장을 쭉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고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모델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일 강한 게 제일 뭐냐 전도자의 모델이 됐죠. 그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자꾸 모델을 해야 되니까 1절에 9절에 전도자의 모델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인이 누구며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현장을 파고들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아는 자이고 그래서 2장 2절을 보죠. 살전 2장 2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응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의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간 데살로니가의 복음 전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면류관이 내 소망과 그 2장 19절입니다. 그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이 뭐냐 2장 19절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러죠. 교인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러죠. 2장 19절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이제 끊임없이 품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품고 가는.
이게 끝까지 미래를 품고 가는 것이 4장 13절 18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개인의 종말이 있죠. 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딱 왜 그렇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지금 함께 미래도 함께 이게 돼야 돼요. 영이 함께.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한 것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 천국이잖아요. 사단 나라 임한 게 아니고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도 천국의 확신. 이게 개인 종말입니다. 그러면 시대 종말을 알아야 되죠. 시대 종말은 갈수록 어떤 시대느냐. 다른 거는 다 발전해요. 엄청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대단한 능력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답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미래 종말이 있어요. 미래 종말이 있는데 알고 준비해야 되죠. 그게 오늘 4장 13절에서 18절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죽은 자가 주님이 재림했을 때 키가 16절 17절입니다. 17절.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먼저 살아나죠.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아있는 자 두 번째로가 살아있는 자 중에 이제 휴거를 당하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구름에서 끌어올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있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이 16절 17절은 좀 잘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미래가 불안 안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할 것을 말해요. 항상 할 것을. 이게 살전 5장 12절 22절이에요. 제일 항상 할 게 뭐냐면은 오늘 12절을 보죠. 5장 12절. (12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를 아는 자가 돼야 되죠. 좀 이렇게 너희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자들, 양육하는 자들을 좀 잘 알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해서 5장 13절이죠. 성도들을 좀 잘 알아야 되죠. 그게 5장 13절. 서로 이 13절을 보시면은 여기 그랬죠.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해라 그죠. 서로 귀하게 여기라 했죠. 귀하게 여기. 그리고 화목해라 했죠. 여러분 화목 반대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싸우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목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5장 14절, 15절. 오래 참으라 했어요. 사람은 오래 참으라 했어요. 배경이 다 있습니다. 가문의 배경이 있고 또 개인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래 참고 선을 베풀어야 해서 그렇죠. 참 성도들 간에 이렇게 참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16절 18절 5장 16절 18절 항상 하는 게 있죠. 기뻐하고 항상 그렇죠. 16절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기뻐가 사실은 항상 기뻐 이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죠. 감사인데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안 좋은 일 뭐 그한 일에 감사해야죠. 자, 요까지는 이제 그런 대로 좀 알겠어요. 그죠? 이는 다 외우는 요절이고 이런데 항상 기뻐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데 5장 19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을 그렇죠? 소멸하지 말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식견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장 20절에 성령을 소멸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멸시하는 거죠. 멸시치 말아야 되죠.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자가 이게 되느냐면 영적으로 나태한 자예요. 뭐 다 아는 소리다만 나도 뭐 예수 믿었다 교회 다녔다 이러고 성령을 완전히 멸시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죠. 말세에는 이런 자가 많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서 5장 12절 22절에 아주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좀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소멸되고 또 성령이 멸시하고 이런 상태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이 바울은 사실은 기록상에는 한 3주 17장에서 보면 3주 정도 얼마 안 있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거의 사역했는데 참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많아요. 왜? 아주 모범된 교회로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 한 사람이 믿음에 부여하고 또 소문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참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참 자기의 삶 전체를 이렇게 이 배경과 또 역사와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가운데 마무리해서 알아들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237에 참으로 치유 스밋의 정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